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예배드립시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아멘. 우리의 다짐 같이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5교회 비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거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게 애씁시다. 2024년도 표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책 꼭 한 번씩 읽어봅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죄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기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3월 25일부터 30일까지고요. 또 부활절이 사순절이 끝나는 3월 31일 주일날입니다. 성찬식이 그때 함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주시고 잠언서 해당 날짜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흰 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웬일인가, 이것이 웬일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웬 은혜로, 웬일로, 웬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끝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신자가 됩시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성찰하면서 특별히 사순절과 기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감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피와 같이 붉은 죄로 가득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흰 눈처럼 맑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않고 의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것들이 있다면 그 실망한 것들이 다 하나님 소망으로 희망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셔서 그 실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이 승화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총선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온 국민들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그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그들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과 노아처럼. 예. 그동안에 제가 우리가 우리의 다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다짐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그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다짐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분들 우리가 매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못하다가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연속해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분들이 누구였죠?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주자 두 명은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데 여러분 동행이 무슨 뜻이죠?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함께 가는 사람 또는 함께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 저 사람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함께 가는 사람,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의미가 확장돼서 함께 뭔 일을 도모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동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행한다, 동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용어는 주로 협력하거나 동조를 나타내는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는 게 바로 동행인, 동반자, 반려자,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동행의 의미의 이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행이고 동행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다, 믿어준다, 이게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온전히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번 중간중간 좀 빼먹고 여기 까맣게 된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노라 하면서 아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히 누가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 예수님이 옛날에 계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나는 죄값을 치러서 나는 구원을 받아 그 길에 들었었어.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노라 말만 하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무늬만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은 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나한테 믿음 보여줘.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줄 아세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이성적으로만 믿는다는 생각하지 행함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을 안 믿어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은 구원받지 못할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무늬만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19절 20절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지식, 믿음, 내가 수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존재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무늬만 믿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자예요. 참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찬양하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 믿음을 마치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어요. 행함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오늘 본문에 두 명을 읽었어요. 에녹과 노아처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짧게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다예요. 에녹에 대한 본문은 사실은.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별로 없어요. 자녀를 낳고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잘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 뭘 그걸 오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조금 이따가 볼 노아를 볼 텐데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노아 홍수 사건 이전의 인류의 수명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인류 수명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류는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노아의 홍수로 그 물이 쏟아지기 전에 인류는요 몇백 년을 살았어요, 수명이.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100년 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초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보통 몇 살에 어른들이 죽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60이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죽었겠죠. 근데 나이 50대면 그때 보면 나이 50대는 여러분 한번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나이 50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완전히 할아버지였잖아요. 수명의 길이에 비례해서 젊음도 인간의 노화도 비례해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도 50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술 많이 먹고 죽고 뭐 이렇게 뭐 사고로 많이 죽고 전쟁으로 많이 죽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사 하는데 평균 수명이 아직도 50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나라 가보면요 나이 50인데도 할아버지예요. 노화가 그렇게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평균 연령이 70, 80이 되니까 나이 50은 아직도 젊어요. 어떤 사람 흰머리도 안 나요. 수명에 비례해서 인간의 노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몇백 년 살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한 70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머지 기간은 할아버지 기간으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명이 길어지면 노화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50에 평균 수명이 50인 나라 가면은 50만 돼도 할아버지들인데 평균 수명이 70, 80 넘는 나라에 오면은 50은 아직도 팔팔하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100세 전후로 해서 이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이 수명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가 설명이었고요. 에녹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 인생에 위대한 뭔가를 한 일이 없어요.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거나 뭐 인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거나 이런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기록된 게 없어요. 에녹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요. 오직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뭐냐?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얼마나 기쁘셨던지 에녹을 그 시대에 보통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런 사람 보통 600년, 700년, 800년 살았는데 그는 36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 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이 에녹이었고 한 명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한 명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 그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을 예표로 2명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기 곁에 더 두고 싶어 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실지. 그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읽었듯이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마음 가지고서는,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내 스스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체면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누구도 받지 못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에녹은 아무것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불러 올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두 번째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물론 방주를 짓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 이전에는 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노아가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없이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되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되게 비교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기 사실 힘들죠. 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성경만 보고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온전하게 의롭고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하다는 것이 완벽하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를 이룬 사람, 이루어낸 사람, 성취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그 기준보다 훨씬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던 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얼마나 죄가 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했다, 사람들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가래떡을 갖다가 설날인가 가래떡을 먹으라고, 구워 먹으라고 저한테 냉장고에서 꺼내줬는데요. 그게 냉동실에 안 넣어놓고 냉동실이 꽉 차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놨었는데 곰팡이가 폈어요. 부패했어요.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고 상당량이었는데 못 먹고 그대로 다 버렸습니다. 부패한 것은 먹을 수 없고 취할 수가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패한 땅의 사람들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그럼 여러분 다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 분명 부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였던 거를. 그럼 너는 곰팡이 난 부패한 가래떡을 먹을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범위잖아요. 부패한 것은. 부패한 가래떡을 먹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위가 부패해서 이 땅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도 여전히 120년이라는 기회를 여전히 주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그 일로부터 즉각적으로 홍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만 아닌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류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비유를 들면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을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고 빨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다 키워나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개망나니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내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는 것. 그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는데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참으시다가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서는 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선, 구원선, 너와 너희 가족을 구원할 구원선, 인류를 다시 시작할 구원선, 씨앗들을 모을 구원선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과 그 밖에 칠하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죠? 너가 누구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너가 누구죠? 노아죠.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온 인류, 부패한 온 인류를 다 물로 멸하실 때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십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예. 규빗이라고 그러니까 단위가 어려운데 보통 이게 축구 경기장만 한 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요즘 배같이 그래 뾰족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라 그러는데 축구장 크기만한 그러한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너희 가족을 3층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너희 가족이 들어가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땅을 재생하기 위해서 그 씨앗들, 동물들 한 쌍들을 다 그곳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주는 여러분 가족 몇 명이서 운동장만한 3층짜리 배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작업을 다 해야 돼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업도 하면서 배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배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몇 년 만에 지어졌냐면 120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120년을 날마다 방주를 지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로 인해서 촉촉하게 지구가 적셔져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여태까지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홍수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코끼리하고 친척인 매머드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없는데 옛날에 화석으로만 남아 있어서 상아가 이렇게 크고 엄청 코끼리 닮은 큰 그런 동물이 있어요. 초식 동물이죠. 매머드 빵도 있잖아요. 큰 빵, 크다 그래서 매머드 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화석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북극 같은 데서 발견돼요. 초식 동물이 얼음만 있는 북극 땅에서 발견돼요.
어떻게 초고식 동물이 그 풀 그렇게 많이 먹는 덩치 큰 게 풀이 없는 동토에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노아 홍수 이전에 온 지구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러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초식 동물인 메모드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 시대에는 비도 오지 않고 배라는 것도 크게 필요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배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땅에다가 홍수를 대비해서 땅에다가 지금으로 하면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 한복판에다가 축구장만한 방주를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부가 동행하면서 서로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생업과 방주를 짓는 일이 쉽지 않지만은 노아는 함께 하면서 12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선을 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모든 생명이 다 죽고 갈 때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고 또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싹이 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명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나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희망차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노아처럼 삶이 달라집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땅에다가 뭐 저리 큰 배를 지어? 듣도 보도 못한 배를 지고 비가 온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방주를 지어서 다시 홍수 이후에 인류를 재건해야 된다는 사명.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명감으로 열정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방주를 지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과 이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 전날까지 사람들은 희낙낙거리면서 죄를 지으며 홍수가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날까지요. 어쩌면 홍수 당일도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 생에 오겠어, 재림하시겠어, 종말에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호련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심판이 날지,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질하고 밭을 갈고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심판은 물심판으로 말했지만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때 다시 내려오는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세상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홍수에서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 녹아나는 불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홍수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멸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가 시조라면 노아는 중시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에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곳에는 헛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들림받고 홍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나와 내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은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성경 분명히 써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세대적으로 우리 박혀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부서지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들림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믿음에 대한 오해,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재앙에서 물심판에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 교회 식구들이 하늘 가족들이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며 그곳에서 예수님과 기뻐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에녹과 노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